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참새 예수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 3일을 앞두고 어떻게 희망의 나무를 심을까? 저의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지구촌의 갈등을 저는 이런 집안 갈등으로 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서운 살인 폭력 사태,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구약의 히브리 성서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태랍니다. 그래서 저를 더욱 슬프고 더욱 절망스럽게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세 그룹, 유대인, 기독교인, 이슬람, 이 세 종교 그룹의 갈등으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옛사람들의 걱정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시대를 자꾸 걱정하면서 오늘은 희망의 나무 심기를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어둠의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희망을 품을까?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해 왔습니다. 미국의 선거 장래가 희망이 안 보이고 프랑스의 평화가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편이 옳은가요? 어느 편이 이길까요? 그거는 잘못된 질문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런 아픔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한국에서 심각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사단의 갈등, 이런 것들도 다 어느 편이 이길 건가요? 어느 편이 옳은가요? 잘못된 질문이랍니다. 공화당이 이길까요? 민주당이 이길까요? 잘못된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기는 대화만 아는 사람들, 우리 학교에서 먹물을 먹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기는 대화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로 하면 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은 모르지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원죄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죄는 이기는 대화만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구에 희망이 없다고 단념하고 싶은데 그러고는 숨이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희망의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 가르침을 포기하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다. 감리교에서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지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 시대에, 이 어둠의 시간에, 동족 상쟁의 시간에 꼭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상하다. 원수 맺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아니, 원수를 맺어놓고 원수를 사랑해?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겁니다. 마지와 막내가 싸웁니다. 부부가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자리 다툼합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떨그럭거립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떨그럭거립니다. 이게 우리가 원수를 맺으려고 해서 맺어진 건가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공화당도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친일파, 통일파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원수가 생겨난 거지 우리가 맺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때에 원수는 내 집안에 있다.
예, 원수가 저기 남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내 집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을 첫머리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집안 형제와 다름없는, 식구와 다름없는 원수를 사랑해야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참새 예수는 원수의 속생각을 듣고 배우는, 들어야 돼요. 봐야 돼요. 어떻게 사는지, 원수의 속생각을 듣고 배우는 지혜를 지구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지금은 이기는 대화만 자꾸 가르쳐요. 그거의 극단적인 경우가 상술이고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드리자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참 절망스러운데 절망은 우리를 눈물나게 하고 통곡하게 하지만 기도를 하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어두움 속에서 아프지만 눈물이 나지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뭔가 희망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존력이 강한 것이 입증된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자, 이제 함께 희망의 나무를 심어 보자고요. 아니, 희망이 어디에서도 안 보이는데 무슨 희망의 나무냐? 기독교에서 새싹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프랑스에서 이슬람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화해의 새싹이 보이지도 않고 미국에서 민주당과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승화될 것 같지도 않은 때에 너는 무슨 배심으로 희망의 나무를 심자 하느냐? 예, 이거에 대한 대답이 참 궁색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어설픈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두 가지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자식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은 나를 포함하여 누구나 변덕을 부리고 은혜를 배신하죠. 좋게 보면 혁명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런 아픔을, 이런 희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성년자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한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 창세기가 태초에도 이런 흑암과 혼돈이 있었다. 절망과 탄식이 있었다. 성경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딱 그 기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태초의 흑암 위에다가 혼돈 위에다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다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자들하고 다툴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워낙 무식해가지고 과학하고 자꾸만 싸움을 벌였어요. 지구가 영원할 거다. 태양계가 영원할 거다. 태양계의 창조, 지구의 창조가 하나님이 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떠드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으로 누구 하나 피 흘리면서 죽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의 나무를 심을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입니다. 해방의 신학과 희망의 신학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은 들어보셨겠죠. 둘 다 예수와 공산주의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입니다. 하나는 동쪽으로 자랐고 하나는 서쪽으로 자랐을 뿐이고 해방의 신학과 희망의 신학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해방의 신학과 희망의 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파하고 친일파하고 미국의 민주당하고 트럼프파하고 처럼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해방의 신학과 희망의 신학의 공통점, 차이점을 말하는 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심을 희망의 나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선배들로부터 학교에서부터 배운 이야기를 다시 요리해서 나누어 주는 거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잠깐 곁길로 샌 겁니다. 다시
참새 예수가 심는 희망의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 예수가 심는 희망의 나무는 두 가지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바깥에서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흑암과 혼돈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여기 글자 하나가 빠졌네요. 생명의 기운이 감돌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습니다. 이게 희망을 갖는 이유 1번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의 협력자, 동업자가 돼서 지구를 수리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반란, 배신, 혁명 세력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요놈이 희망의 싹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골방에서 한 번 더 기도 드리십시오. 반란, 배신,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혁명 세력이 됩니다. 흑암과 혼돈이 저절로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기운이 있고, 이 땅에서 반란과 배신을 꿈꾸는 혁명 분자들이 있습니다. 혁명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공화당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통일파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친일파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룩한 희망입니다. 근거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경험의 한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상상력 한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 훨씬 넘어서 저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의 배신과 반란과 혁명에서부터 오는 거룩한 희망이랍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 반란과 배신이 긍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없이는 희망을 품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숨이 막히고 죽는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조사한 보고서의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숨이 막혀서 죽는답니다. 희망은 어디서 오나요? 지금 싹이 안 보이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자녀들도 때로는 변덕, 반란, 배신을 하고 혁명은 역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혼돈에서 생명이 춤춘답니다.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희망의 나무를 심어보자고요. 감사합니다.